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감옥에서 풀려난 베드로가 마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베드로가 찾아갔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왔다고 전한 여자아이를 미쳤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베드로의 천사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기도한 자들이 베드로가 풀려난 사실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기도를 했지만 응답받은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에게서도 이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 모릅니다. 그냥 우연이 된 줄로 압니다. 우리는 기도한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응답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죠. 이런 믿음으로는 아무런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뜻을 벗어나거나 잘못된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지금 당장 응답하시기도 하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조금 늦게 응답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거절로도 응답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16절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베드로가 자신을 위해 기도한 자들에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자신을 풀어준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간증이 나오게 됩니다. 아무런 고난이 없다면 아무런 간증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죽을 위기로 인해 천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성경에 기록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이렇게 놀라운 간증은 아무런 고난이 없었다면 절대 할 수 없는 간증입니다. 성경에는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선배들의 얘기가 가득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가 다 베드로와 같은 위기와 고난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2번이나 빼앗겼고 요셉은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했으며 다윗은 광야에서 죽을 위기를 여러 번 넘겼죠.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도전을 성경을 통해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고난은 있지만 그로 인해 우리가 간증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기치 않은 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므로 우리의 간증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제 삶에도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예수님을 만났고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 삶에 아무런 고난이 없었다면 어쩌면 저는 지금도 교회를 안 다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떤 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문제로 인해 답답해하고 있습니까? 그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겠지만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고난은 반드시 우리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지금의 고난이나 환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간증이 될 것입니다. 18절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청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무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인데 헤롯 왕과 불편한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손해를 보고 있었죠. 그래서 신하 블라스도의 중재로 헤롯 왕과 화목하기를 청했습니다. 어느 날 헤롯 왕이 두로와 시돈을 방문해서 연설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아첨합니다. 헤롯의 말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아부하는데 헤롯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교만해졌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결국 그로 인해 헤롯은 죽고 말았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 사건을 잘 기록하고 있는데 그의 기록에 의하면 그날 헤롯이 은으로 짠 옷을 입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 은으로 짠 옷이 햇빛이 반사되어 눈이 부시자 사람들은 헤롯이 신과 같다고 아부했습니다. 헤롯은 그 말에 교만해져서 우쭐대다가 죽게 된 거죠. 우리는 이런 교만을 조심해야 합니다. 인간의 모든 죄는 교만에서 시작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교만이고 가인이 동생을 죽인 것도 교만이고 바벨탑도 인간의 교만의 결과입니다. 특히 교만하게 되면 귀가 다치고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헤롯이 교만해지더니 귀가 다쳐서 아부와 칭찬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교만하게 되면 싫은 소리는 듣기 싫어하고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합니다. 결국 헤롯처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의 쓴소리는 듣기 싫고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한다면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겸손을 잃고 교만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교만할수록 귀가 다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교만하게 되면 화가 많고 서운한 게 많습니다. 헤롯도 두로와 시돈 사람에게 서운한 게 있어서 노여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자신을 왕으로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서운한 게 있습니까? 그래서 생각만 해도 화가 납니까? 이때도 내가 교만해져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서운함의 뿌리가 교만이기 때문이죠. 누군가 나를 제대로 대우해 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아서 화가 나고 서운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남들에게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왜 내가 남들보다 더 인정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남들에게 그만한 대우나 인정을 받아야 할 만큼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못난 죄인 중에 죄인일 뿐이죠. 그것을 아는 것이 겸손이고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절대 서운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지만 우리에게 서운하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다고 우리에게도 희생을 강요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시고도 더 주시려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서운한 게 있습니까?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가 납니까? 이런 마음이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나의 교만입니다. 남들보다 더 대우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나의 욕심이고 교만입니다. 서운함과 분노는 교만의 시작임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합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화가 나거나 서운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왜 화가 나고 서운한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아닌지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옵소서. 높아지고 인정받으려는 나의 숨어있는 교만을 알아차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